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아도 한두 명의 친밀한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경우가 더 유익한 걸까요? 특별히 가깝게 여기진 않아도 친구가 많은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친구가 별로 없어도 단 한 명의 각별한 친구가 있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상황별로 선호하는 쪽에 따라 어느 한쪽의 장점은 크게 자신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반대로 어느 한쪽의 단점은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는 작은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많은 친구를 가지기를 좋아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한두 명의 베스트 프렌드를 가지기를 좋아하는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진 않아도 친구가 많으면 장점은 일단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의 폭이 넓어져서 다양한 정보나 자극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다양한 정보와 자극이라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겠죠. 또 삶에 각기 다양한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들 가운데 나의 깊은 속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나 나의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고요. 정말 힘들 때 오히려 아무도 내 맘을 몰라주니 혼자의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적어도 각별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장점은 나의 이야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는 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모든 다양한 위기의 때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줍니다. 그 한 친구에게만 정성을 다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처럼 나를 숨기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려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유일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정서적 타격으로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한 명의 친구를 가졌던 사람이 한때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을 다니던 가운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도 형제도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의 혈육, 가족과 형제마저도 나를 버렸지만 단 한 분, 하나님만은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비록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많았지만 나와 마음을 하나로 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심지어 그 친구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다윗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서 아주 아꼈던 거죠. 요나단은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을,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12제자가 있었죠. 12 중에는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이 하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의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 도망을 쳤죠. 이와 같이 언제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마음을 줄 정도의 동역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뜻을 나와 같이 하는 형제이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에게는 그만이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으려 하는 자는 해를 입고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없느니라 했어요. 이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만을 추구하는 관계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나를 잘 아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단지 많으십니까? 아니면 늘 기억나는 친구 한두 명과 우정을 쌓고 계십니까? 깊은 신뢰와 공감을 가진 친구,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여 주고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받아줄 수가 있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하면 어릴 적 동네 친구, 아니면 학교 친구, 아니면 교회 친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같이 의지하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때를 견디며 같이 지나가서 그랬던 걸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은 단지 힘들 때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와 저는 서로 마음이 같았어요. 동기들 가운데 유일한 크리스천이었고 유일한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등병 또 일병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낯선 군 생활에 적응하며 또 교회 예배도 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부당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우린 서로를 의지하였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도 계속 친구 관계로 이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한참 끊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연락이 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큰 시험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때 유일하게 저에게 연락을 취하여 제게 놓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어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상훈이 너에게는 어머니가 아주 각별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라며 제 마음을 알아주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혹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가끔은 우울해지는 분이 계신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슬퍼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듯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친밀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더욱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폈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 봤자 그가 나의 말에 공감을 할까요? 나의 말을 듣기나 할까요? 내 말에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염려해주며 그 일의 진행이나 해결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여 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친구한테는. 당연히 나의 생각이나 계획은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물어보더라도 그가 물어보는 건 진심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그런 상황들을 당연히 숨기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이야기에 믿음으로 공감하여
같은 마음으로 행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교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 남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친구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관계는 머지않아서 멀어지고 말 겁니다. 특별히 어떤 도움을 주고받진 않아도 그저 서로의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며 너무 감사하는 친구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 친구는 없어도 하나님과 그런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 구원의 선물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도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그 복된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친구, 말이 필요 없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 함께 그 마음을 즐거이 나누며 서로 사랑함으로 같은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영원한 친구, 하나님을 그런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가족들,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와 다른 말을 하며 나와 다른 길을 갈 때에도, 심지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나의 영원한 친구 되어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